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여기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그거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또 그러다가도 또 순간 또 어떤 문제가 또 부딪히면은 또 그 그리스도를 놓쳐요. 깨닫지를 못하였다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자꾸 걸려드는 걸림돌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런 걸림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알고 의도적으로 넘어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넋놓고 가다가 그냥 발에 뭐가 채이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스텝이 꼬이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 나에게 영적인 걸림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 만큼, 뭔가 쫓기고 불안하고 여유가 없을 만큼 우리가 마음의 걸림돌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눈치를 못 채요. 근데 분명히 나한테 있어요. 또 인간관계 걸림돌 분명히 있어요. 관계가 오늘 그 원만하고 좋았던 관계가 오늘 순간 깨져버리는 걸림돌 있어요. 또 문제는 건강의 걸림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걸려드는 걸림돌이 뭔가를 알아야만 그 걸림돌을 피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는데, 오늘 그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겁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라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과하고 나서 정말 저분이 생명의 떡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의 왕이 맞구나 라고 확인하고 나서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또 온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저 풍랑도 잠잠케 하시지? 분명히 그들이 봤거든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확인하고 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봐오지 못한 것들을 보는 순간 이게 뭐지?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해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이런 문제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IQ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거는요, 세상 만사 가운데 지극히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 창조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종교생활 해왔지만은 어떻게 우리의 짧은 그 신앙 연륜으로 그리스도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기를 부탁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해는 뭐냐면은, 그래 내가 모르던 문제를 이해를 하는 것, 그건 이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머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 얻었습니다. 이걸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그분이 아니고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해는 뭐냐면 내가 계산하고
내가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것.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왜 문제지?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비로소 죄인들에게 팔릴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능력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제 3일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본질과 목적을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죠?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뭐하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은 내가 기대한 것은 예수가 저렇게 힘없게 죽는 거 아닌데 오랫동안 살아계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로마를 대적해서 우리나라 독립시키는 거 내가 원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셔야 내 천한 신분 계급이 그리고 신분 상승을 해서 나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텐데 자기의 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기대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이게 뭐야? 내가 원한 거 이거 아닌데? 내가 기대한 거 이거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아닌데? 여러분 내 기대한 대로 예수를 믿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만약에요 다윗이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내가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게 빨리 끝나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대로 이 나라 왕 되는 거야, 그것만 기대했다면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그 문제 속에서는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게 되면 자꾸 내가 뭔가를 원하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기대한 걸 가지고요 그대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요. 건강 원하지 언제 병든 거 원했습니까? 만약에 내 건강에 이상이 오잖아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 자녀 잘 되는 거 원했지 자녀에게 문제 오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내 자녀 책임 못 지는 하나님 내가 왜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을 그걸 원했는데 오늘 사업에 문제 옵니다. 경제 어려움 옵니다. 역시 뭐가 될까요?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꼭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자라고 행복하게 자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 못 믿잖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내가 노예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뭘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신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뭐지? 왜 문제가 왔지? 왜 내가 힘들지? 거의 거기에 걸리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좀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겁니다. 왜 저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되나?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건 저게 아닌데 난 좀 위로받고 싶고 좀 힘을 얻고 싶고 소망을 좀 회복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자꾸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시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죠? 왜 그런 말씀 자꾸 해요?
왜 자꾸 고난받고 죽는다는 그 어두운 얘기만 해요? 좀 소망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 우리가 원하는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붙들었단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꽉 붙잡고 밀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변했단 말은 다그치고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빨리 왕 되겠다는 선포하세요. 내가 로마를 정복하고 너희를 해방시켜줄게, 그 메시지 좀 해줘요. 내가 왕 되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 출세길 열려, 그런 소망의 메시지 좀 해줘요. 베드로는 그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대다수 그런 문제죠. 그리고 도대체 언제인데, 그게 언제 기도응답 오는데, 언제 이 문제 해결되는데, 언제 내가 기도한 대로 축복이 오는데, 이제 그겁니다. 언제. 그러니까 시간표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더디지? 왜 자꾸 길어지지? 그게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이 말씀 뭐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현장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질문이 그겁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그 부활의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나라 해방시켜줄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게 숙제였어요. 여러분, 시간표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과 그때 때와 시기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야.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셨어.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러면서 8절에 관심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뭘 바꾸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 내 증인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하고는 정반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동상이몽.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대가 너무 달라요. 헛된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좀 바꾸셔야 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급하고 불신앙하고 자꾸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인데 조급 안 하겠어요? 불안 안 하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으로 아니고 지금 10년 넘게 13년째 노예로 있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게 몇 년 전? 11년째입니다. 그러니까 11년 긴 세월, 그게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모르는 좀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들이란 말이죠. 근데 요셉에게 큰 기대가 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왕한테 용서받고 복직을 합니다.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그 술 맡던 관원장에게 이제 최초로 한번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감옥에 올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복직을 하시거든 왕한테 잘 말씀드려서 나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은 왕한테 좀 말씀 잘해서 나를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요셉에게는요, 뭐만 기다렸을까요? 말씀 묵상할까요? 기도할 여유 있을까요? 아니요. 술 맡던 관원장이 언제 나를 데리러 올까, 그것만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 바라봐요. 사람 바라봐요. 그게 이제 요셉의 조급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술 맡던 관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을 지워버리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죠? 술 맡던 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잊을 수 있는 상황 아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가 요셉 때문에 생명의 빛을 본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잊어요? 생명의 은인은. 근데 하나님이 지우셔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게 하시더니 그때 술 맡던 관원장의 기억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자꾸 시간표는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이때 응답해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조급하니까, 하나님 내게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조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인본주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방식,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꾸 자기 계산대로,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다 또 5년 후에 또 조급합니다. 하갈을 통해 또 이스마엘 낳습니다. 내보내. 그게 25년 걸린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기준 내려놓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비로소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언제야?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이거 찾아내세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목적과 내 목적이 자꾸 이겁니다. 아까 말한 동상이몽, 달라요. 하나님은 이리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를 따라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반대로 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형상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담부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담의 꿈은 그게 아니요, 선악과에 대한 방향 맞춰가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근데 이걸 좁혀가야 돼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뭐였습니까? 생명 살리는 거였어요. 우리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다른 말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후대 살리는 꿈 꾸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점심 못 먹어요. 끝까지 갑니다. 누가에게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꿈을 꾸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후대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방향 좀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좀 나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그 일에 내 생의 방향을 맞춰 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꿈 깨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걸림돌이 못 가요. 도대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만 되지? 이제 방법 쳤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불신앙해서, 염려해서, 조급해서 어떡하지라는 방법을 찾잖아요. 더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는요, 모세가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떡하지? 들어가면 빠져 죽는데, 돌아서면 애굽 군대 칼날에 죽을 텐데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 따라 갑니다. 하는 말이 이제 그때 선택을 뭐라고 하죠? 그때 선택을 다 틀리게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보다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그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죽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때 모세가 이 말합니다. 좀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좀 봐봐. 불신앙하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봐.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거야.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그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잠잠하게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때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고 모든 손을 다 놓고, 그게 아니에요. 틀린 건 빨리 버려야 돼요. 잘못된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아스타롯, 우상, 바알 다 버려. 틀린 거 버려. 틀린 생각 버려. 불신앙 버려. 잘못된 거 버려. 과거 상처 잡은 거 버려. 그리고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봐. 예,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의 시간표는 누가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버리고 언약 회복했다고 문제 없습니까? 자,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이 정보가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왕이 군사들을 보내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벌이는데요. 또 이 사람 또 불안합니다. 그렇게 언약 회복하고 모든 거 버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도 또 문제가 닥치니까 또 불안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때 뭐 하셨어요? 사무엘이 한 거, 그들이 뭐 하셨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어떤 날이죠? 언약 회복한 그날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어떡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과 기도와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뭐 한 거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만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니까는 막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저 선지자가 나한테 뛰어나와서 내 환처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나를 환대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저거보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그 군사 하나가 진짜입니다. 그 노발대발하는 그 나만 장군한테 간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해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만 장군이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지시한 그대로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죠? 그 몸이 문둥병이요 어린아이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부시키지 마세요. 내 생각, 영적 문제 많은 내 생각, 상처에 많은 내 생각, 오류 많고 오해 많고 틀린 것이 너무 많은 내 생각, 그렇잖아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하고 결부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세요라고 하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건 맞추면 안 돼요. 생각 바꿔야죠. 근데 그 바꾸는 게 뭘까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생각하고 충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에는요, 선악과가 그렇게 욕심나는 거 어떡합니까? 그때는 자기 생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걸림돌은 뭘까?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죠. 이거는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뭐죠? 그냥 좋은 말, 위로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으로 갔을 때 하나님 다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치던 엠마오를 향해 도망치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른 거 안 하셨어요. 선지자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의 지식과 배경과 인물을 깨닫게 아니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표였구나. 이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나니까요, 그들이 뭐가 돼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게 불신앙으로 눌리고, 그렇죠, 염려와 불안으로 찌들은 그 생각이요, 그리스도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다시 보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예수가 보인 게 아니라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니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쳤던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의 성취에 따라 인도받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204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3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반석 위가 한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말씀 사경에 오늘 3강이 3시에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오늘 우리 단톡방에 그 주소를 올려놓으셨어요. 보시고 오시면 되겠고, 또 교회차로 같이 이동하실 분은 오늘 점심 드신 후에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화는 우리 배석총회 우리 노회가 이틀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기도 여러분이 개인 묵상으로 인도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정말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모함을, 그 말씀의 그 성취함을,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